네덜란드의 한 벤처 기업이 화성으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주할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마스1인데요. 대표가 바스 란스도르프라는 사람인데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개 모집을 발표하면서 지구로 귀환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편도 여행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스1의 화성 정착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시작되는데 2020년까지 수차례의 로봇을 보내어서 그 화성 외곽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2023년에 처음으로 4명의 우주인을 보내고 그 이후 2년마다 4명씩 그렇게 보내어서 총 24명을 가지고 화성 정착존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 100여 개국의 사람들이 10,000여 명의 신청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중에 노벨 물리학자인 화론의 헤라드루두스 루프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도전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화성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 정착존이 건축될까요? 이런 계획을 꿈꾸는 사람은 도대체 망상가일까요? 진짜 지혜로운 건축가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꿈을 꾸는 비저너리일까요? 안 그러면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건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의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 온타리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업자가 있다면 마타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마타미가 지었다는 그 건축물은요, 아주 불티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신뢰받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누가 지었느냐? 지혜로운 건축자의 작품이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건실한 건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타미의 특징은 주방과 화장실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내구성이 있는, 무엇보다도 설계가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건축물은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설계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계를 시작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설계도는 뭘 따라 설계했습니까? 저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벌써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태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한 일정이 미리 주의 책에 기록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나무 위에 달아 우리 대신 저주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위대한 성공과 작품을 이루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인과응보의 삶을 넘어서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판단과 질책보다는 은혜와 진리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조나단 포우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기념식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know this building because I love this building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빌딩을 아는 것은 내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장소를 사랑하면 그 건물의 세부 사항을 탐험하게 됩니다. Every inch, 한 인치도 빼놓지 않고 다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동선을 알게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가 시간을 보내는 곳에 자세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내구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바람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도 비난하고 핀잔하면서 인간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님에게는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그걸 아끼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질책과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식구일수록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풀무로 단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가니는 은으로 단련하지만, 풀무는 금으로 단련하지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를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수정하고, 내가 만들면 위대한 건축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면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틀을 닦는 작업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남의 터 위에 세우면 건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터,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는 건물을 세울 만한 땅과 기술과 재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에 그릇 크기만큼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지요? 아브라함이 본 만큼 주는 거예요. 롯이 약속된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아브라함과 모세가 본 그 땅 그대로 그들이 밟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공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닦는 가장 넓고 좋은 터는 믿음의 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터를 닦아 놓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차지하고 후손들이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자기 신학교 생도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죽자 그 과부는 너무나 가난하여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녀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기름 한 그릇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빚이 많은 과부가 그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릇을 빌려주겠어요? 지금까지 빌려준 것도 안 갚았는데 수치와 비난을 쓰고 빌립니다. 기름은 빌린 만큼 그 그릇에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믿음과 용기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터전, 우리가 세울 터전이, 우리가 세울 믿음의 크기가 앞으로 세울 건물의 크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터전과 건물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건물은 반드시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터전이 뭡니까? 가장 완전한 믿음의 터전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건물은 바로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고 비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부르실 때, 콜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입니다. 터전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에 신앙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시작은 탄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터전, 성도의 믿음의 터전은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부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저기 보면 내가 제일 힘들 때, 최악의 상태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입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면 변질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복을 다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부르실 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복을 다 준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카리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낼 수 없는 이 카리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은사에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생 때 우리를 처음 콜링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사, 달란트인 것입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 바울은 어떤 은사, 카리스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부를 때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를 때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하면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그 때문에 계속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지면서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를 바울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은 자기의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보다도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이는 그 자리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나의 본연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결하며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에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놓고 얼마나 바울이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어리고 온유하고 너무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고린도 교회를 평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빗덴베르크 대학에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루터가 처음 자기를 부르심 콜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갖고 있던 원래 복음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 전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세의 인간 중심적이고 중세의 자기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습관과 전통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인간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교회는 전통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터전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원래 루터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의 건물도 흔들립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늘 일을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거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아이폰을 만드는 것을 나의 최고의 사명과 기쁨으로 알고 내가 이 일만을 하기 위해서 죽을 것인가? 밥 먹기 위해서 아이폰 만드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콜링, 직업은 콜링입니다. 목사만 콜링이 아니에요. occupation,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을 못 느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느끼면 우리의 인생의 80%, 90%는 일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일에 사명감이 없고 우리의 일에 콜링과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목회합니다. 내가 살 집을 세우는가? 주님이 사실 집을 세우는가? 내 텃밭을 넓히려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 하는가? 나의 영광을 위한 작업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업인가? 우리 그걸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너는 선교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선교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부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 위에 여러 가지 공적을 세워나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자기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들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에는요, 불의 공적을 시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공적은요, 어치브먼트입니다. 업적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건축자가 세운 그의 작품, 구조물이에요. 그 공로에 꼭 건축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받은 공로의 실적이 그게 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공적은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넘어 업적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김치도 담굽니다. 헌신하여 선교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하면서 더 많이 봉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쌓아가는 공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쌓은 공적이 모래성이 되어서 어느 날 비바람이 칠 때 다 무너져 버린다면 그 공돈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성도의 공적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마지막 절 두 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공적이 다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파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이었어요. 그거하고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텐트별로 자기 텐트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짚으로 풀로 나무로 쌓아가는 무너질 모래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4당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의 악함을, 연약함을 공격하는 나쁜 것하고는 구별됩니다. 영이 자라지 못한 미숙함인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여서 남의 형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서, 자기 편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부서와 내 친한 사람들만 어울립니다. 이런 사람은 악하지는 않지만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을 잘못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과 나무로 된 재료로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은 잘 쌓여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사역자인데 참 좋은 선교사인데 열심히 해서 사역도 잘하고 선교의 업적도 많는데 그러나 그 공동체를 배려하지 못해서 그 전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뭔가 이루었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외골수가 되고 그의 사역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적을 쌓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만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내면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동일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만이 알아요. 고린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성에 정착선을 세우는 마스원이라는 벤처기업의 의도를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자신의 영웅심을 세우려고 화성 프로젝트를 계획했는지, 아니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오늘 그런 것들을 계획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일을 진행시켜라는 과정, 그래서 받을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좋은 건축물은 좋은 동기와 그 좋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틀을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의 계획 위에 건설합니까?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그렇게 건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짓습니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공로를 따라 그것을 지어 나가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견고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좋은 재료인 은과 금이나 보석 같은 그런 재료를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그런 재료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정체성. 그걸 잃어버리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자리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내 힘으로 그렇게 쌓아나가는 공적이 되어서 없어질 모래성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적이 되어서 남을 배려하고 다 했는데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짓지 못하면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